쉬익, 탁탁. 썩어 문드러진 대웅전 마루 및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정막을 찍고 들려왔.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요. 낡은 기둥이 뒤틀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이 내뿜는 지독하고 비릿한 살의 사이였다. 해암 회열에 늙고 주름진 손이 본능적으로 옆에 놓인 낡은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다. 척추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에 그의 등줄기가 뻣뻣하게 굳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미한 달빛 아래서 졸고 있던 노승의 눈이 번개처럼 뜨이며 시선은 정확히 법당 구석 마루장이 뜯겨나간 틈새를 향해 꽂혔다. 그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굴리를 틀고 있었다. 시커먼 비늘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어른 팔뚝만 한 굵기의 거대한 독사가 시뻘건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았다. 놈의 노란 눈동자는 오로지 눈앞의 먹잇감. 이제 갓 뒷다리가 돋아난 어린 청개구리 3마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놈, 해암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그의 몸이 나이를 잊은 듯 날렵하게 튀어올랐다. 독사가 아가리를 쩍 벌리고 가여운 생명들을 덮치려는 찰나 해암의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며 놈의 대가리 바로 옆 바룻바닥을 강타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묵은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깜짝 놀란 독사는 몸을 뒤틀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놈은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해암을 향해 대가리를 치켜들고 캬악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지르며 위협했다. 독사의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식사를 방해한 늙은이에 대한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해암은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으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 지팡이 끝을 놈의 미간에 겨눈 채 대치했다. 내 이놈 미물이라 하나 어찌 감히 부처님 도량에서 살생을 저지르려 하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해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만큼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다. 독사는 잠시 해암의 기세에 눌린 듯 혀를 날름거리며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스르르 몸을 낮추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와 공포에 질려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 청개구리들 뿐이었다. 해암은 독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후들거렸고 앙상한 가슴은 격렬한 택박질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마루 틈새에 웅크리고 있는 청개구리들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심장 박동은 생명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쎄쎄쎄 얼마나 놀랐을꼬. 하마터면 명을 달리할 뻔했구나. 해암은 흙투성이가 된 가사 자락으로 개구리들을 닦아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이 지난 페사페이스 월영사 웨잉스였다. 한때는 수백 명의 승려가 머물며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명찰이었으나 잇따른 전란과 역병으로 승려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절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단청이 벗겨진 기둥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아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오직 해암만이 이 죽어가는 절을 지키겠다며 홀로 남아 썩어가는 목탁을 두드리며 세월을 견디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 청개구리들은 단순한 미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고독과 굶주림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기운을 나눠주는 벗이자 부처님이 보내준 도반다오반과도 같았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절마당 웅덩이에서 태어난 이 녀석들은 비가 그친 틈을 타 법당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와 해암의 연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하곤 했다. 해암은 개구리들을 안전한 법당 안쪽 자신의 낡은 방석 위에 내려놓았다. 녀석들은 여전히 공포가 가시지 않은 듯 서로의 몸을 바짝 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제 괜찮다. 내 여기 있으니 안심하거라. 해암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고개를 돌렸다. 열린 문틈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아까 그 독사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산중의 밤은 깊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훔칭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해암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다시 목탁을 잡았다. 오늘 밤은 쉬이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나직한 연불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해암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에는 아까 본 독사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수백 년 묵은 원한이 서린 듯한 깊고 탁한 눈동자였다. 해암은 이 절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렇게 거대하고 사악한 기운을 내뿜는 뱀은 처음 보았다. 마치 이 절이 쇠락하면서 생긴 음기인치가 뭉쳐서 만들어진 요물인 것만 같았다. 그는 목탁을 두드리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딱딱딱 청하해야 할 목탁 소리가 오늘따라 둔탁하게 들리는 것은 아마도 눅눅한 습기 탓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리라. 그는 곁에 있는 청개구리들을 곁눈질로 살폈다. 다행히 녀석들은 연불 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뻣뻣했던 몸을 풀고 방석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작은 생명들이 자신의 보호 아래 평온을 찾는 모습을 보니 해암의 마음 한구석에도 묘한 위안이 차올랐다. 그러나 위안도 잠시 해암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벌써 사흘째 곡기를 끄는 상태였다. 산 아래 마을까지는 좋기 반나절을 걸어 내려가야 했고 늙고 병든 몸으로 탁발을 나가는 일은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조차 흉년으로 인해 입에 풀칠하기 바쁜 형편이라 해암과 같은 늙은 중에게 나누어줄 시주쌀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며칠 전 겨우 얻어온 좁쌀 한 줌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해암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배고픔을 달랬다. 수행자에게 굶주림은 벗이라 하였으나 뼈와 가죽만 남은 노구에게 그것은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다. 이 녀석들도 배가 고플 텐데. 해암은 자신의 배고픔보다 눈앞의 작은 생명들이 걱정되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말라 비틀어진 밥알 몇 개를 찾아내어 개구리들 앞에 놓아주었다. 하지만 갓 태어난 녀석들이라 그런지 먹을 생각은 않고 눈만 껌벅거릴 뿐이었다. 해암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합장했다. 육신의 고통은 잠시일 뿐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무렵 밖에서 또다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스르륵 스르륵 마당의 자갈밭을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쓸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해암은 독경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묵직했다. 소리는 법당 주위를 천천히 빙빙 돌고 있었다. 마치 포위망을 좁혀오는 사냥꾼처럼 혹은 먹잇감이 지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끈질긴 추적자처럼 해암은 직감했다. 아까 그 독사였다. 놈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암이 방심하기만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었다. 공포가 다시금 엄습했지만 해암은 짐짓 태어난 척 목탁을 더욱 크게 두드렸다. 딱딱딱딱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독사에 대한 경고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용기의 신호였다. 네가 아무리 사악한 유물이라 한들 부처님의 법력이 서린 이곳을 함부로 침범하지는 못하리라. 새벽녘이 되어서야 밖을 맴돌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해암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자 긴장이 풀리며 묵직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이슬 맺힌 마당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해암은 알 수 있었다. 법당 주위 흙바닥에 희미하게 남겨진 길고 구불구불한 자국들을. 놈은 밤새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해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잔뜩 찌푸린 먹구름이 산봉우리에 걸려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가사 자락을 펄럭였다. 곧 큰 비가 내릴 기세였다. 비가 오면 놈이 더욱 기승을 부릴 터인데 해암에 주름진 얼굴에 짙은 근심이 드리워졌다. 그는 방석 위에서 곤히 잠든 청개구리들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내리라. 설령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악한 혀 끝에 이들을 내어주지는 않으리라. 그날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흩날리던 비가 이내 굵어지더니 저녁 무렵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장대비로 변해 기와 지붕을 때렸다. 후두둑 후두두둑 빗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절의 낡은 곳곳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다. 해암은 빗물을 받는 그릇을 여기저기 받쳐놓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그때였다. 법당 마루 밑에서 개굴개굴하는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 있는 녀석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의 소리였다. 해암이 급히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마당에 고인 빗물 위로 수십아니 수백 마리의 청개구리 떼가 법당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편 빗줄기 사이로 시커먼 그림자가 물살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드러난 그것은 어제보다 더 거대하고 흉포해 보이는 바로 그 독사였다. 놈은 마치 뷔페 식탁을 마주한 폭식가처럼 입을 쩍 벌리고 개구리 떼를 뒤쫓고 있었다. 어서 들어오너라. 어서. 해암은 빗속으로 뛰어들어 법당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의 외침을 들은 것일까 개구리들은 일제히 법당 문턱을 넘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초록색 물결이 법당 바닥을 뒤덮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독사가 문턱에 다다랐을 때 해암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무거운 문짝을 닫아 걸었다. 쾅 문이 닫히는 순간 둔탁한 충격음이 문 밖에서 전해졌다. 독사가 머리로 문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밖에서는 놈의 분노에 찬 카악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법당 안은 순식간에 수백 마리의 청개구리들로 가득 찼다. 녀석들은 해암의 발치에 불상 위에 촛대 옆에 옹기종기 모여 떨고 있었다. 해암은 흠뻑 젖은 가사를 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수많은 작은 눈동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해암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가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부모인 것처럼. 해암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낡은 절과 늙은 승려, 그리고 이 작은 미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단단히 묶여 있음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비는 그쳤으나 산사는 물기를 머금은 소미불처럼 무겁고 축축한 정막에 짓눌려 있었다. 처마 끝에서 톡톡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말라버린 해암의 입술을 더욱 타들어가게 만들었다. 닷새째였다. 곡기를 끊은 지 닷새가 지나자 배고픔은 통증을 넘어 정신을 갉아먹는 환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해암은 흐릿해지는 시야를 부여잡고 법당 기둥에 기대어 앉았다. 눈앞에 헛것이 어른거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수북이 담긴 공양 그릇이 보였다가 손을 뻗으면 이내 희뿌연 연기처럼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는 듯한 고통이 간헐적으로 찾아와 그의 내장을 쥐어짰지만 해암은 신음소리조차 낼 기력이 없었다. 그의 곁에는 수백 마리의 청개구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마치 주인의 고통을 나누려는 듯 껌벅이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들 또한 며칠째 법당 안에 갇혀 굶주리고 있었으나 문 밖을 지키고 있는 사신의 그림자 때문에 감히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해암은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에 담긴 물을 찍어
개구리들의 등 위로 뿌려주었다. 미안하구나. 내 덕이 부족하여 너희들마저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굴러가는 듯 거칠고 쇠약했다. 법당 밖의 세상은 그야말로 독사의 동무대였다. 놈은 떠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해암과 개구리들이 말라 죽기를 기다리는 듯 더욱 집요하게 법당 주위를 맴돌았다. 낮에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노란 눈동자만 번뜩이며 감시했고 밤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어 공포를 조장했다. 스스쓱 탁 놈의 꼬리가 낡은 벽면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법당 안의 개구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해암의 가사 자락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해암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저 뱀은 해암의 수행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마장모장이거나 아니면 이 터에 서린 원한이 형상화된 존재임이 분명했다. 놈은 해암이 문을 열고 나오기만을 혹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조차 놈이 지키고 있을 것이 뻔했기에 해암은 도간에 쥐꼴이 되어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밖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뱀의 냄새가 뒤섞여 해암의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다. 어둠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법당을 완전히 삼키자 해암의 정신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각은 기형적으로 예민해졌다.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비웃는 웃음소리처럼 들렸고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저승사자의 곡소리처럼 귓가를 때렸다. 해암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목탁을 잡았다. 이 지독한 공포와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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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목탁 소리가 힘없이 울렸다. 예전의 맑고 청아한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둔탁하고 불규칙했다. 하지만 해암은 멈출 수 없었다. 이 소리마저 멈춘다면 자신의 영혼이 저 뱀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연불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신음소리에 가까웠다. 관세음, 보살, 부디 이 미물들을 굽어 살피소서. 그의 의식은 수시로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때였다. 닫힌 문틈 사이로 뱀의 혀가 날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쉬익. 마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해암은 번쩍 눈을 떴다. 문창호지의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놈은 머리로 문을 쿵쿵 들이받기 시작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이놈썩 물러가라. 해암이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소리쳤으나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뱀은 해암의 쇠약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세게 문을 들이받았다. 법당 안의 개구리들은 공포에 질려 일제히 개굴개굴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그 소리는 해암의 정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해암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목탁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단순히 문 밖의 독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나약함과 공포임을 깨달았다. 배고픔에 굴복하여 문을 열고 도망치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안해지고 싶은 유혹이 독사의 모습으로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다. 해암은 가부좌를 튼 다리에 감각이 없음을 느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자세를 풀지 않았다. 오히려 허리를 더욱 꼿꼿이 세웠다. 내 비록 육신은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법신바신만은 잃지 않으리라.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목탁을 두드리는 속도를 높였다. 딱딱딱딱 목탁 소리가 점차 빨라지자 밖에서 문을 들이받던 소리가 잠시 주춤했다. 해암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독경 소리를 높였다. 비록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는 상상했다. 자신의 목탁 소리가 황금빛 파동이 되어 법당을 감싸고 저 사악한 독사의 기운을 밀어내는 광경을. 그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오로지 목탁 소리와 자신의 호흡이 하나가 되는 무아지경, 무어즈징 속으로 빠져들어야만 이 밤을 버틸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해암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목탁채를 놓칠 뻔한 순간 무언가 차갑고 물컹한 것이 해암의 손등 위에 닿았다. 놀란 눈으로 내려다보니 청개구리 한 마리가 그의 손등 위에 올라앉아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망울은 마치 스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뒤이어 다른 개구리들도 하나둘씩 해암의 무릎 위로 어깨 위로 기어올랐다. 차가운 그들의 체온이 해암의 뜨거운 몸과 닿으며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해암은 왈칵 눈물을 쏟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또 위로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해암의 뱃속을 쥐어짜던 허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 올랐다. 이것은 밥심이 아니었다.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원력 낸리였다. 해암은 다시 목탁채를 굳혀 잡았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 찬 손길이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법당 밖의 기운이 묘하게 달라졌다. 독사의 거친 숨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섞여있던 살기는 한풀 꺾인 듯했다. 해암의 목탁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고 이어지자 놈도 지친 것일까? 아니면 이 늙은 중에 지독한 끈기에 질려버린 것일까? 해암은 승리감을 느끼기엔 너무나 지쳐 있었지만 동이 틀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했을 때 문 밖에서 스르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뱀이 물러가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처럼 멀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마루 밑으로 그 어둡고 습한 자신만의 왕국으로 돌아가 또다시 기회를 엿보려는 움직임이었다. 해암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목탁을 내려놓았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터져 있었고 어깨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오늘 밤은 이겼다. 하지만 내일 밤은 그리고 모레는 기약 없는 싸움이 계속될 것임을 알기에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침묵만이 법당을 감돌았다. 아침 햇살이 문살을 뚫고 들어와 먼지 쌓인 마루를 비췄다. 해암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불상 앞에 엎드렸다. 부처님, 이 시련의 끝은 어디입니까? 제게 이들을 지킬 힘을 주소서. 절을 올리던 그의 눈에 법당 구석에 놓인 낡은 쌀독이 들어왔다. 바닥을 긁어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쥐똥과 묵은 먼지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때 개구리들이 해암의 주위를 빙 둘러싸며 울기 시작했다. 개굴, 개굴, 개굴.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 리듬감이 있는 울음소리였다. 마치 해암이 밤새 두드린 목탁 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박자였다. 해암은 귀를 의심했다.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목탁을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딱딱딱. 그러자 놀랍게도 개구리들이 그 박자에 맞춰 개굴, 개굴, 개굴하고 울어대는 것이 아닌가. 해암의 입가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허허. 너희들이 나를 따라 연불이라도 하겠다는 게냐. 그것은 기적의 전조였다. 인간과 미물이 마음을 나누고 소리로 하나가 되는 기이한 공명공면의 시작이었다. 해암은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준 일말의 희망이라 믿으며 다시금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은 낭만적이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뜨자 허기는 다시 맹수처럼 덤벼들었다. 목이 타들어갔다. 물은 아껴 마셔야 했다. 해암은 개구리들에게 줄물을 남겨두기 위해 자신의 몫을 줄였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문 밖을 내다보았다. 뱀은 보이지 않았지만 풀숲 사이로 난 길고
구불구불한 자국이 놈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혹시 마을 사람이 올라온 것일까? 구원의 손길일까? 해암은 기대감에 부풀어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덕 깍깍 까마귀 떼가 지저대는 소리였다. 불길했다. 까마귀들은 마치 시체를 기다리는 듯 절 지붕 위에 앉아 해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절 안팎으로 그를 조여오고 있었다. 해암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개구리들과 함께 다시 목탁을 잡았다. 이 기이한 합창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쿠르릉 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시퍼런 번개가 대웅전 용마루를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이 일순간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금 깊은 어둠 속으로 침몰했다. 낡은 석가래에서 묵은 먼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바닥의 촛불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다 기어이 꺼지고 말았다. 해암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드러나는 거대한 그림자 ความ리를 틀고 머리를 치켜든 그 독사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놈은 천둥 소리에 놀라기는커녕 하늘의 분노를 등에 업고 더욱 흉포한 기세로 법당 문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기와 지붕을 뚫을 듯 두드려댔고 썩은 천장 곳곳에서는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와 법당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물이 차오르는 바닥 위에서 수백 마리의 청개구리들이 해암의 무릎으로 어깨로 머리 위로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흡사 지옥도 디곡더의 한 장면과도 같았다. 비켜라, 비켜. 해암이 신음하듯 내뱉었다. 굶주림으로 인한 현기증 때문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데 개구리들의 무게까지 더해지니 숨이 턱턱 막혀왔다. 하지만 녀석들을 밀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해암의 의식은 끊어질 듯 말 듯 한 실타래처럼 위태로웠다. 닷새가 넘도록 곡기를 끄는 육신은 이미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쉬익 하는 독사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깝게 더 선명하게 귓가에 울렸다. 놈은 알고 있었다. 이 낡은 문짝 하나만 부서지면 늙은 승려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개구리들을 한 입에 삼킬 수 있다는 것을. 해암은 흐릿한 눈으로 문고리를 바라보았다. 빗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탁탁. 놈이 머리로 문을 들이받을 때마다 문틈이 벌어지며 비바람이 들이닥쳤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해암은 떨리는 손을 더듬어 어둠 속에서 목탁을 찾았다. 차갑고 젖은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관세음보살.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연부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해암은 젖먹던 힘을 다해 목탁채를 들어 올렸다. 팔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가 내리친 목탁 소리는 딱 하는 맑은 소리 대신 습기를 머금어 둔탁하고 묵직한 툭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기이하게도 빗소리를 뚫고 법당 안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해암의 어깨 위에 무릎 위에 머리 위에 앉아있던 청개구리들이 일제히 울음주머니를 부풀렸다. 개굴 첫 번째 목탁 소리에 맞춰 수백 마리의 개구리가 동시에 내지른 단말마 같은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여느 때 듣던 산만하고 시끄러운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함성처럼 혹은 수십 년 수행한 고승들의 합송 하중처럼 정확한 박자와 음정으로 터져나온 하나의 거대한 소리였다. 해암은 깜짝 놀라 목탁채를 놓칠 뻔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이 환청인가? 죽음 직전에 듣는다는 천상의 소리인가? 해암이 다시 한번 목탁을 두드렸다.
툭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구리들이 화답했다. 개굴 이번에는 더 크고 명확했다. 해암의 가슴 속에서 전율이 일었다. 그는 홀린 듯이 목탁을 계속 두드리기 시작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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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해암의 리듬이 빨라지자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도 그에 맞춰 빨라졌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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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법당 안은 순식간에 기이한 공명공맨으로 가득 찼다. 빗소리도 천둥소리도 문 밖에서 들려오던 독사의 위협적인 숨소리도 이 거대한 합창 속에 묻혀버렸다. 해암은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고 그의 입에서는 관세음보살 연불이 터져나왔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베이스베스처럼 깔리며 해암의 가채픈 목소리를 웅장하게 받쳐주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명의 대중 스님들이 대웅전에 모여 예불을 드리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었다. 낡고 초라한 폐사가 일순간 화엄의 세계로 변모하는 듯했다. 문 밖의 독사는 당황했다. 먹잇감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나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기대했건만 들려오는 것은 산을 뒤흔드는 우렁찬 독경 소리였다. 짐승의 본능으로 놈은 이 소리에 담긴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파사현정, 포세현정의 법력이 실린 파동이었다. 독사는 문을 들이받던 것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다. 개구리들의 합창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마루를 타고 독사의 배 비늘을 타고 올라와 내장을 뒤흔들었다. 캬악놈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허공을 향해 도끼를 뿜어냈으나 법당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기운을 뚫을 수는 없었다. 해암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영적인 감각으로 밖의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개구리들이 단순한 미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처님이 보내신 호법신장 우화신장 드림을 확신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해암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는 젖은 가사가 몸에 휘감기는 것도 잊은 채 온몸을 던져 목탁을 두드렸다. 땀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곁을 지키는 개구리들도 지칠 줄을 몰랐다. 녀석들의 턱 밑 울음주머니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줄어들기를 반복했고 그들의 작은 눈동자는 해암을 향해 경외심을 담아 빛나고 있었다. 인간과 자연이 수행자와 미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이 절절한 교향곡은 산사를 넘어 빗줄기를 타고 산 아래로 더 아래로 퍼져나갔다. 깊은 산속 인적 끊긴 폐사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신비롭고도 경이로웠다. 비구름에 가려진 달조차 이 소리에 감동하여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을 내려보내는 듯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폭우가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해암의 손놀림이 서서히 느려졌다.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정신력이 긴장이 풀리면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툭, 툭 마지막 목탁 소리와 함께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다. 개굴, 개굴. 해암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문 밖은 조용했다. 독사의 기척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밤새 이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해암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샌 자국으로 얼룩진 천장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만다라 만찰로처럼 보였다. 개구리들은 쓰러진 해암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의 얼굴과 손을 핥으며 생사를 확인했다. 해암은 힘겹게 손가락을 들어 그중 한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너희가 나를 살렸구나.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마철 빗소리 사이로 산꼭대기 폐사에서 들려오던 웅장한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무꾼 박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어젯밤 그 소리 들었소. 월영사 쪽에서 마치 수천 명의 스님이 연불하는 소리가 들리더이다. 아내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귀신 곡소리인가 싶어 무서웠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어찌나 마음이 편안해지던지 필시 도력이 높은 고승이 오신 게 분명해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폐허가 되어 귀신이나 나온다던 흉가 월영사에 신통한 스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산 쪽을 가리키며 쑥덕거렸고 삶에 지친 노인들은 합장하며 그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리고 이 소문은 개울 건너 기와집에 사는 최부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마을의 유지이자 소문난 구두쇠인 최부자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수염을 쓸어내렸다. 폐사의 고승이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고 시주돈도 꽤나 모이겠군. 그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하인을 불러 채비할 것을 명했다. 당장 월영사로 갈 채비를 하라. 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최부자의 탐욕은 단순히 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월영사터가 명당이라는 풍수쟁이의 말을 듣고 그 땅을 차지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절이 완전히 망해 주인이 없어지면 슬쩍 자신의 선산으로 만들 요량이었는데 갑자기 고승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그에게 달갑지 않은 변수였다. 최 부자는 비단 옷을 챙겨 입고 험상줄은 하인들을 대동한 채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허리춤에는 돈주머니 대신 절을 차지하겠다는 시커먼 욕심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같은 시각 관아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기로 소문난 현감 조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방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모라 폐사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린다고 이것들이 혹세무민 화씨무민하는 요승의 짓거리가 분명하구나. 조 대감은 평소 불교를 배척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인물로 승려들을 사회에 존벌레 취급하기 일쑤였다. 그는 즉시 포졸들을 집합시켰다. 당장 월영사로 가서 그 요상한 소리의 정체를 밝혀라. 만약 백성들을 현혹하는 삿된 짓을 하고 있다면 당장 절을 불태우고 중놈을 잡아들여라. 조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위세등등하게 관할을 나섰다. 산사의 아침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비가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해암이 누워있는 법당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해암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기력은 소진되었고 열병까지 겹쳐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개구리들은 해암의 열을 식히려는 듯 차가운 배를 그의 이마와 목에 대고 있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발소리였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아주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였다. 해암은 감긴 눈을 억지로 떴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인가. 그것이 구원의 손길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귓가에 맴도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어제와는 달리 불안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해암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누가 오든 수행자의 의연함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앙상한 손으로 다시 목탁을 잡았다. 그의 곁을 지키던 개구리들도 일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응시했다. 굳게 닫힌 문 밖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콱 낡아빠진 대웅전의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거칠게 열려 젖혀졌다. 고요하던 법당 안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것은 따가운 햇살과 함께 세속의 탁한 먼지, 그리고 탐욕의 전땀 냄새였다. 해암은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곁을 지키던 청개구리들이 놀라 폴짝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문지방을 넘어선 것은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을 지은 최 부자였다. 그의 뒤로는 험상내진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최 부자는 코를 쥐며 법당 안을 휘둘러 보았다.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이었다. 천하의 명당이라는 월영사가 어쩌다 이리 흉가가 되었는고. 그는 해암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듯 훑어보았다. 내 놈이 요상한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그 중이냐 꼴을 보니 도승은커녕 굶어 죽기 직전의 거짓꼴이구나. 최 부자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그는 이 초라한 노승 따위는 돈 몇 푼이면 쫓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해암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그는 그저 가만히 합장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최 부자가 한 발 더 내디디며 으름장을 놓으려는 찰나 밖에서 비켜라. 사또 행차시다 하는 호령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길을 씁다. 곧이어 관복을 갖춰 입은 현감조 대감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도열해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 대감은 깐깐한 유학자답게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해암을 노려보았다. 네 이놈 신성한 산중에서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을 미혹하고 민심을 어지럽힌다 하니 네 죄가 하늘에 닿는구나. 조 대감의 목소리는 법당의 기둥을 울릴 만큼 쩌렁쩌렁했다. 그는 해암이 대답도 하기 전에 포졸들에게 손짓했다. 저 요승을 당장 끌어내라. 내 친히 국문하여 그 삿된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포졸들이 거친 손길로 해암의 양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해암은 저항할 힘도 없이 낙엽처럼 끌려나갔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해암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앙상한 손목은 포승줄에 묶였고 무릎은 거친 자갈밭에 쓸려 피가 맺혔다. 최 부자는 조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옆으로 다가와 알랑거렸다. 사또 나리, 저런 요물은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쫓아내고 이 흉한 절은 불태워버리는 것이 마땅할 줄 아래오. 그리고 이 터는 관아에서 관리하기 번거로우실 테니 소인이 맡아. 조 대감은 최 부자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일갈했다. 닥치라, 내 판결은 내가 내린다. 장사치 따위가 감히 관아의 일에 끼어들려 하느냐. 최 부자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절터를 훑고 있었다. 자, 말해보라. 내 놈이 밤마다 낸다는 그 괴상한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무지한 백성들을 속여 시주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 아니더냐. 조 대감의 추궁의 해암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해암의 눈빛은 맑고 깊어 마치 흙탕물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과 같았다. 그 눈빛에 잠시 기가 눌린 조 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해암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지만 그 울림은 명확했다. 나으리, 소승은 그저 배고픈 미물들과 함께 연부를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닥쳐라. 짐승이 연부를 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로다. 조대감은 해암의 말을 묵살하며 포졸에게 곤장을 가져오라 명했다. 내 오늘 내 놈의 그 거짓된 가죽을 벗겨 진실을 토하게 만들리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숨죽이고 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암이 정말 요승인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때였다. 법당 마루 밑에서 기와지붕 틈새에서 풀숲 사이에서 개굴하는 작은 울음소리가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의 소리였으나 이내 수십 수백 마리의 소리로 불어났다. 포졸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개구리. 웬 개구리가 이리 많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법당 쪽으로 쏠렸다. 놀랍게도 법당 문턱을 넘어 수천 마리의 청개구리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초록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장관이었다. 개구리들은 묶여있는 해암을 향해 일제히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곤장을 치려던 포졸들이 기겁하여 뒤로 물러났다. 개구리들은 해암의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며 인간들의 접근을 막는 방어벽을 형성했다. 이익에 무슨 조하냐.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조대감 역시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애써 위엄을 지키려 소리쳤다. 이놈 기어이 요술을 부리는구나. 저것들을 모두 쓸어버려라. 하지만 포졸들은 감히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수천 개의 작은 눈동자가 일제히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해암의 품속에 있던 낡은 목탁이 흙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해암은 묶인 손을 비틀어 간신히 목탁채를 잡았다. 그리고 힘주어 목탁을 내리쳤다. 딱 그 청아한 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개굴 해암의 목탁 소리에 맞춰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동시에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그것은 며칠 전 밤 폭풍우 속에서 울려 퍼졌던 바로 그 소리였다. 단순한 개구리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의 저음처럼 땅을 울리고 수천 명의 승려가 동시에 독경하는 듯한 장엄한 화음이 되어 산사를 가득 메웠다. 딱딱딱. 해암의 목탁 소리가 빨라지자 개구리들의 합창도 격렬해졌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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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의 파동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듯 공기를 진동시켰다. 구경꾼들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최 부자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바닥을 뒹굴었다. 탐욕과 사심, 스신, 이 가득한 자들에게 그 소리는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다. 반면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조대감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요술이 아니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과 생명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의식이시였다. 소리의 공명, 공맨 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법당 마루 밑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그것은 바로 그 독사였다. 개구리들의 합창이 만들어내는 성스러운 파동이 독사의 사악한 기운을 정통으로 타격한 것이었다. 캬악 집채만한 독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당 한가운데로 튀어올랐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독사는 미쳐 날뛰며 닥치는 대로 공격 대상을 찾았다. 놈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최부자였다. 독사는 놈의 몸에서 풍기는 탐욕의 냄새에 이끌린 듯 아가리를 쩍 벌리고 최부자를 향해 쇄도했다. 사 살려줘. 최부자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아무도 그를 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독사의 독리가 최부자의 목덜미를 덮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멈추어라. 해암의 일갈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그의 목탁 소리가 딱 하고 멈추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도 일순간 뚝 끊겼다. 갑작스러운 정적, 그 정적이 오히려 뇌성병력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작용했다. 공중으로 몸을 날렸던 독사는 보이지 않는 힘에 가로막힌 듯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놈은 해암을 돌아보았다. 해암은 묶인 몸으로도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독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지극한 연민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네 이놈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물러가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해암의 나직한 목소리가 마당에 깔렸다. 독사는 해암과 최부자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해암의 법력 발휘에 압도당한 듯 서서히 뒷걸음질 쳤다. 놈은 혀를 날름거리며 분한 듯 취취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공격할 의지를 잃은 채 덤불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최부자는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었고 조대감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사악한 뱀이 물러가자 개구리들은 다시 해암의 주위로 모여들어 개굴하고 작고 평온한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마치 위험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안도의 노래 같았다.
조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싹 가시고 대신 깊은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해암에게 다가갔다. 포졸들이 막으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했다. 조대감은 해암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현감이 죄인 취급하던 승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대사, 소관이 눈이 멀어 생불성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 대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직접 해암의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풀려난 해암은 묵묵히 합장하며 조대감에게 답례했다. 모든 것이 인연법에 따른 일일 뿐 사또의 허물이 아닙니다. 최부자 역시 기어와 해암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다. 스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재산을 털어 이 절을 다시 짓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해암은 최부자를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부디 그 마음을 가난한 이웃에게 쓰시지요. 해암의 자비로운 모습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무 아미타불을 연호했다. 폐허가 된 절마당은 순식간에 참회와 환희의 눈물 바다가 되었다. 개구리들은 여전히 해암의 곁을 지키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소리는 산을 넘어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월영사의 하늘은 갓 씻어낸 옥처럼 투명하고 푸르렀다. 그날의 기적 이후 폐허나 다름없던 절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해암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 절의 중창 종청을 발언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그의 눈빛은 참회로 맑아졌고 거만했던 태도는 겸손으로 바뀌어 있었다. 현감 조 대감 역시 자신의 무지를 뉘우치며 관아의 인력을 동원해 절로 향하는 길을 닫고 해암의 덕을 기리는 공덕비 공덕배를 세우도록 명했다. 산속의 고요를 깨뜨리던 톱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어가던 도량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희망의 고동 소리와도 같았다. 무너진 담장이 다시 쌓이고 비가 새던 대웅전 지붕에는 윤기 흐르는 새 기와가 얹어졌다. 자풀이 무성하던 마당은 말끔히 정리되어 고운 마사토가 깔렸고 썩어가던 기둥들은 튼튼한 소나무로 교체되어 단청을 입을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해암은 자신의 거처만큼은 화려하게 짓지 못하게 했다. 수행자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지붕 하나면 족합니다. 그는 여전히 법당 한 구석 낡은 방석 위에서 개구리들과 함께 머물기를 고집했다. 소문은 천리밖까지 퍼져나갔다. 목탁치는 개구리와 살아있는 부처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불자들과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산사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법당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해암에게 설법을 청했다. 그러나 해암은 그들에게 현란한 언변으로 불법 볼파를 설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청개구리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며 때가 되면 목탁을 두드려 연부를 할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단순한 행동 속에서 더 큰 가르침을 얻었다. 하찮은 미물조차 귀하게 여기는 그 지극한 자비심, 그리고 그 미물들과 마음을 나누는 경이로운 교감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들고 숨을 죽인 채 법당 주위를 에워쌌다. 해암이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수천 마리의 청개구리 떼가 나타나 개굴개굴하며 장엄한 합창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저절로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상의 모든 번뇌와 욕심을 씻어내 주는 듯한 그 청정한 소리는 월영사만의 신비로운 의식이 되었다. 세월은 유술유쇠와 같이 흘렀다. 어느덧 절이 중창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 해암의 육신은 늙고 쇠약해져 촛불처럼 위태로워졌다. 검버섯이 핀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호수처럼 빛났다. 그동안 해암의 곁을 지키던 1세대 개구리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 해암의 곁을 지켰다. 녀석들은 해암이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걱정스러운 듯 개굴거리며 그의 손등을 비벼댔고 해암이 좌선을 할 때면 방해하지 않으려 숨죽여 곁을 지켰다. 해암에게 그들은 제자이자 자식이었고 이 생에서 맺은 가장 아름다운 도반이었다. 어느 늦가을 찬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밤이었다. 해암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게 개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시자시저를 불러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청해 마신 뒤 법당 문을 활짝 열게 했다. 오늘따라 달빛이 참으로 곱구나. 해암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열린 문 밖을 내다보았다. 만월만뇌 이 산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평생을 함께해온 이제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목탁을 잡았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법당 마루 밑과 덤불 속에서 청개구리들이 하나둘씩 기어나와 해암의 주위를 둘러쌌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산중에 있는 모든 개구리가 다 모인 듯했다. 녀석들은 울지 않았다. 그저 해암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해암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개구리들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내 너희 덕분에 외롭지 않은 수행을 하였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내 어찌 이 척박한 곳에서 견딜 수 있었겠느냐. 참으로 고맙고 고맙구나. 해암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회한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딱, 딱, 딱. 마지막 연불이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암의 독경 소리는 가늘었지만 허공을 가르고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개구리들도 오늘은 소리내어 울지 않고 해암의 목탁 소리에 맞춰 몸을 앞뒤로 흔들며 무언의 배웅을 하고 있었다. 목탁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이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었다. 해암의 손이 스르르 무릎 아래로 떨어졌다. 고개는 툭 떨구어졌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절대 고요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정적을 깨고 법당 안의 개구리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개굴, 개굴. 그것은 평소의 씩씩한 합창이 아니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구슬픈 곡후 소리였다. 수천 마리 개구리들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산사를 가득 메우고 밤하늘의 달마저 슬픔에 젖어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자가 해암의 입적 룻지를 알리자 산사에는 비통한 울음바다가 되었다. 최부자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조대감은 해암의 시신 앞에 엎드려 대성 통곡했다. 장례는 다비식 잡비시루로 치러졌다. 장작더미 위에 해암의 법구파취가 안치되고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희뿌연 연기가 마치 거대한 개구리의 형상을 혹은 용이 되어 승천하는 해암의 모습을 그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비식이 진행되는 내내 화장터 주변에는 수만 마리의 청개구리 떼가 모여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녀석들은 물러서지 않고 해암이 한 줌의 재로 변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지키며 개굴, 개굴하고 슬픈 장송곡을 불렀다.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해암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신통력이 아니라 종종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과 교감이었음을. 세월은 다시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월영사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이름난 명찰 밍사 중 하나가 되었다.
절 입구에는 해암의 사리탑과 함께 그를 기리는 청화보살상, 궁화부사상, 청개구리 보살상이 세워졌다. 해암은 떠났지만 전설은 계속되었다. 지금도 비가 오는 여름날이면 월영사 대웅전 앞에는 수많은 청개구리가 모여든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들이 저녁 예불을 위해 목탁을 두드리면 어김없이 개구리들이 그 박자에 맞춰 우렁차게 울어댄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해암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번뇌를 씻어낸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절을 찾으며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 저 개구리 소리가 들리느냐? 저것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다. 옛날 이곳에 계셨던 해암 스님과 함께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란다. 그러니 너희도 작은 생명 하나라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폐허였던 절은 연꽃처럼 다시 피어났고 사악한 독사가 탐리를 틀었던 자리에는 향기로운 법향 화장이 가득 찼다. 무너진 담장 위로 호박덩굴이 탐스럽게 열리고 처마 끝 풍경 소리는 맑은 바람을 타고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인과응보의 이치는 빈틈이 없고 자비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해암이 남긴 사랑은 청개구리들의 울음소리에 실려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전설이 되어 오늘도 산사를 울리고 있다. 비 오는 날 혹시 산사에서 목탁 소리에 맞춰 우는 개구리 소리를 듣거든 귀를 기울여 보시라. 그것은 욕심에 눈먼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 자연이 들려주는 가장 아름답고도 엄중한 설법일지니